4. 유전자는 마음에 반응한다. 양자역학과 생각의 힘. 이제 마음이 어떻게 유전자를 통치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마음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의지를 총칭하는 표현입니다. 혼이라고도 부릅니다. 양자역학은 모든 만물이 진동하는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졌고 원자는 핵과 전자로 이루어졌습니다.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졌고 이것들은 쿼크라는 미립자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쿼크는 진동하는 끈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즉 눈에 보이는 물질은 보이지 않는 에너지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는 것이 나왔다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1801년 토마스 영은 이중슬릿 실험을 통하여 양자가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을 가지며 중첩된 상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혀내었습니다. 이중슬릿 실험에서 전자는 관찰하지 않을 때는 파동처럼 행동하다가 관찰자가 의식을 가지고 보는 순간 입자 곧 물질로 변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생각, 즉 관찰자의 의식이 에너지를 물질적인 현실로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성경도 우리의 생각이 현실을 생성한다고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양자역학은 이 말씀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감정과 DNA의 공명. 하트메스 협회의 실험에서는 참가자들이 사랑, 감사와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DNA가 풀리면서 활성화되었습니다. 반면 분노, 좌절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는 DNA가 수축하고 구조가 변형되었습니다. 우리가 내보내는 의식 에너지가 DNA 에너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스트레스도 일종의 파동 에너지입니다. 완벽주의적이거나 부정적인 성격은 스트레스 파동과 쉽게 공명하여 면역 시스템을 교란시킵니다. 정신신경 내분비 면역학 분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면역세포 기능을 억제하고 염증 유전자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스트레스는 외부 사건이 아니라 마음의 선택입니다. 분노와 두려움 같은 부정적인 생각을 지속하면 면역 유전자는 활동을 멈추고 자가 면역 질환을 일으킵니다. 건강의 결정은 내가 합니다. 치유된 것처럼 생각하고 이미 받은 축복에 감사하는 마음의 선택이 곧 유전자를 복구하는 강력한 명령어가 됩니다. 조 디스펜자 박사 이야기. 조 디스펜자 박사는 23세의 젊은 나이에 철인 3종 경기에 참가할 정도로 건강하고 활동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교통사고를 겪으며 척추뼈가 6군데나 부러지는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의사들은 그에게 수술을 권유했지만 조 디스펜자 박사는 수술을 거부하고 우리 몸속에 내재된 보이지 않는 지성을 믿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뇌와 몸이 가진 자연 치유력을 통해 스스로 회복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놀랍게도 수술 없이 오직 내면의 힘에 의지하여 9주 반 만에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기적적인 경험을 통해 그는 몸과 마음의 관계, 그리고 물질 세계를 지배하는 마음의 개념을 깊이 연구하는 데 평생을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암과 성격의 관계, 마음의 선택이 유전자를 움직인다. 암 연구자들에 따르면 암은 유전적인 요인이 약 30%에 불과하며 스트레스, 가족력, 잘못된 생활 습관 등과 같은 후천적인 요인들이 70%를 차지합니다. 특히 2006년 원자력병원에서 말기암 극복 환자 5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이 사실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흡연이나 음주 6.4%, 불규칙한 생활 습관 6.2%, 유전적 요인 4%라고 응답한 데 반해 무려 53.4%가 스트레스 사건을 암 발병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암에 취약한 성격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같은 스트레스 상황에 처했다 하더라도 사람에 따라서 스트레스에 대한 민감도가 다릅니다. 이는 곧 스트레스에 취약한 성격이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매사에 완벽을 추구하고 꼼꼼한 성격, 과거 지향적인 성격, 비판적인 성격, 부정적인 성격, 급한 성격 등을 가진 사람이 암에 잘 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암 치료에 있어 정신심신요법을 도입하는 것도 이와 같은 성격을 바로잡지 않으면
암 치료에 큰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는 유전자를 활성화하는 파동 에너지입니다. 양자역학적으로 스트레스 역시 일종의 파동 에너지입니다. 스트레스를 잘 받는 성격이란 외부적 스트레스 파동과 공명을 잘 일으킨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공명된 스트레스 파동이 유전자의 파동과 결합하여 암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는 불가항력적인 것이 아닙니다. 스트레스는 궁극적으로 마음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스트레스 파동이 밀려올 때 우리는 이에 굴복할지 아니면 다른 파동을 선택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고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는 법을 배운다면 스트레스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결국 뇌는 마음의 하드웨어에 불과하며 마음이 어떤 명령을 내리느냐에 따라 작동합니다. 즉 마음의 선택이 유전자를 움직이는 궁극적인 통치 행위인 것입니다. 분노, 두려움, 부정적인 생각을 지속하게 되면 유전자는 이를 주인이 더 이상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신호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처럼 부정적인 마음의 파동이 강력하게 작용하면 면역 시스템은 자신의 활동을 멈추거나 심지어 자기 세포를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을 유발하는 방향으로 유전자를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건강의 결정은 외부 환경이나 유전자가 아닌 오직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질병에 굴복하는 대신 이미 치유된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함으로써 긍정적인 마음의 신호를 뇌와 유전자에 전달해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의 선택과 태도가 곧 유전자 스위치를 복구하고 생명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치유 명령어가 됩니다. 상하 없는 코끼리가 태어나는 이유. 상하 없는 코끼리가 태어나는 현상은 환경과 생존, 압력이 유전자 발현에 얼마나 급격하고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아프리카 모잠비크는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극심한 내전에 시달렸는데 당시 전쟁 물자를 조달하기 위해 상아를 얻으려는 무분별한 밀렵이 성행했습니다. 이 시기 코끼리 개체 수가 90% 이상 급감했을 정도로 상아를 가진 코끼리들은 집중적인 사냥 표적이 되었습니다. 코끼리는 매우 감성적이고 지능적인 동물로 수많은 동료들이 상아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비극을 목격했습니다. 이러한 극심한 생존 압력 속에서 밀렵군의 표적이 되지 않는 상아 없는 앙컷 코끼리의 생존율이 상아 있는 코끼리보다 약 5배 높아졌습니다. 그 결과 내전 이전에는 18.5%에 불과했던 상아 없는 앙컷의 비율이 내전 이후에 50% 이상으로 급증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운이 좋은 개체가 살아남은 것을 넘어 생존에 유리한 방향으로 유전적 변화가 급속히 집단 내에 퍼진 것입니다. 프린스턴 대학교 연구진은 이 현상을 연구하며 상아 형성에 관여하는 X 성염색 채쌍의 AMELX와 MEP1어 유전자에서 돌연변이가 발생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즉 인간의 폭력적인 환경 압박과 코끼리 무리가 경험한 장기간의 트라우마라는 감정적 환경적 신호가 결합하여 다음 세대의 유전적 특성을 단기간에 변화시킨 것입니다. 이 사례는 극단적인 환경과 스트레스, 그리고 그에 대한 생물의 반응이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며 진화 방향까지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슬프고도 명확한 증거입니다. 5. 유전자는 영적인 신호에 반응한다. 끝으로 영적인 신호가 어떻게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유전자를 조절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강력한 요소, 바로 영적인 신호입니다. 유전자는 창조주의 뜻이 담긴 생명의 프로그램입니다. 유전자는 단순히 화학적인 물질의 배열이 아니라 아데닌, 티민, 구아닌, 시토신 등의 글자로 이루어져 생명 활동을 위한 방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 정보는 곧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의 프로그램과 뜻이 기록된 설계도와 같습니다. 유전자가 뜻에 반응한다는 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경험합니다. 예를 들어 멀리 있는 사랑하는 사람의 편지나 메시지를 읽으면 우리 몸에 힘이 솟고, 감정이 치유되는 것은 편지에 담긴 사랑이라는 무형의 뜻과 의도에 우리 몸의 유전자가 직접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유전자는 창조주의 뜻, 곧 가장 근원적인 생명의 신호에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평안과 온전함입니다. 우리를 향한 창조주의 뜻은
성경 말씀에도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보여줍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러한 말씀에 담긴 평안, 미래와 희망, 온 영과 혼과 몸의 흠없는 보존이야말로 유전자가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가장 순수한 생명 신호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선택이 이 생명의 신호와 일치될 때 유전자는 본래의 완벽한 프로그램대로 복구되어 생명 활동을 활발하게 이어가게 됩니다. 영적인 신호는 유전자를 통치하는 모든 과정의 궁극적인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세계의 많은 언어에서 사용하는 인사말 속에 이 생명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샬롬, 아랍어의 아살람 알레이쿰, 그리고 우리나라의 안녕하세요를 포함하여 여러 언어의 인사말에는 근본적으로 평안, 평화, 안녕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모두는 우리를 향한 창조주의 뜻이 재앙이 아닌 평안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유전자가 창조주의 뜻에 반응한다는 것은 우리 몸이 외부에서 오는 생명파나 사망파와 같은 영적인 파동에 가장 먼저 반응한다는 의미입니다. 벤자민 리벳 박사가 1980년대에 수행한 유명한 자유의지 실험은 우리 몸의 통치 메커니즘에 대한 기존의 통념을 뒤집었습니다. 이 실험에서 참가자들은 손목을 움직이고 싶을 때 움직이고 싶다는 의식적인 결정이 일어난 정확한 시간을 기록하도록 요구받았습니다. 동시에 연구진은 뇌전도를 통해 참가자들의 뇌활동을 측정했습니다. 실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사람이 손목을 움직여야겠다고 의식적으로 결정을 내리기 약 0.5초에서 1초 전에 이미 뇌의 운동 피질에서는 준비 전이라는 정기적 신호가 먼저 발생한다는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의 의식적인 자유의지가 동작을 유발하는 원인이 아니라 외부의 어떤 신호나 잠재의식적인 과정에 의해 이미 시작된 동작을 단지 따라가는 현상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즉, 우리의 의식적인 결정 이전에 외부의 어떤 신호가 이미 우리 마음의 선택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리벳 박사의 실험은 인간의 자유의지가 우리의 의지보다 더 근원적인 외부의 초자연적 신호에 의해 지배되거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강력한 과학적 논거를 제시하며 우리의 마음의 선택이 독립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영역과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몸의 통치 메커니즘. 이제 외부의 영적 신호에 우리의 뇌와 몸이 어떻게 반응하여 작동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건강 상태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메커니즘입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와 장기들은 고유한 주파수를 끊임없이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마치 악기마다 고유의 음색이 있듯 우리 몸의 각 부분은 특정 리듬과 진동을 갖고 있습니다. 이 진동하는 파동 에너지가 바로 우리의 건강 상태를 결정하는 근본적인 요인이 됩니다. 우리 몸의 좋은 파동, 즉 생명 주파수의 파동이 원활하게 흐르면 세포와 장기들이 조화롭게 작동하여 건강 상태가 좋습니다. 이는 유전자 활성화를 위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반대로 스트레스나 부정적인 생각으로 인해 나쁜 파동이 흐르게 되면 세포의 진동이 흐트러지고 기능이 저하되어 건강 상태가 나빠집니다. 이는 질병 유전자를 켜는 신호가 됩니다. 우리의 뇌는 이 외부 신호와 내부의 마음 상태를 정기적 신호인 뇌파로 변환하여 온몸에 전달하는 가장 중요한 통치 도구입니다. 뇌파는 그 주파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감마파, 고도의 집중, 학습, 문제 해결 시 발생하는 가장 빠른 파동입니다. 베타파, 깨어 활동하고 있을 때 긴장하거나 외부 활동에 몰두할 때 주로 나타나는 의식 활동의 파동입니다. 알파파는 명상, 이완, 평온한 상태에서 나타나는 파동으로 심신의 안정과 창의력 증진에 도움을 줍니다. 세타파는 깊은 이완, 꿈꾸는 상태, 렘 수면, 잠재의식 접근 시 나타나는 파동입니다. 이러한 뇌파는 마음의 선택을 받아 생체 전자파라는 형태로 증폭되어
전신 세포와 유전자에 전달됩니다. 결국 우리가 영적인 신호를 통해 어떤 마음의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뇌파가 결정되고, 이 뇌파가 몸의 주파수와 유전자 활성화 여부를 최종적으로 조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포 생물학자 브루스 립턴 박사는 이 통치 메커니즘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외부 신호, 마음의 선택, 뇌파, 유전자 활성화, 단백질 생성, 생명활동. 세포 생물학자 브루스 립턴 박사가 제시한 몸의 통치 메커니즘은 우리의 유전자 활성화가 외부 환경과 마음의 선택에 의해 통제되는 과정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 모델은 유전자가 단순히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오는 신호에 반응하는 역동적인 생명 활동의 최종 결과임을 설명합니다. 이 통치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은 연쇄적인 단계를 거쳐 생명 활동을 일으킵니다. 외부 신호, 먼저 영적인 신호를 포함한 외부 환경 정보가 세포막을 통해 수신됩니다. 수신된 외부 신호를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할지 부정적으로 해석할지 마음이 선택합니다. 이것이 유전자 작동의 직접적인 명령이 됩니다. 마음의 선택은 뇌파로 변환되어 몸 전체에 생체 전자파 형태로 전달됩니다. 이 파동 에너지가 유전자 스위치를 조절하는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전달된 생체 전자파 신호에 따라 DNA의 유전자 스위치가 켜지거나 꺼집니다. OFF. 활성화된 유전자 정보에 따라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이 생산됩니다. 생성된 단백질은 효소나 구조물 등으로 작용하여 소화활동, 면역 반응, 치유 등 모든 생명 활동을 수행합니다. 요약하자면 우리 몸의 유전자는 스스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신호, 마음의 선택, 뇌파라는 통치 체계를 거쳐 비로소 생명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마음의 선택은 유전자를 통치하는 가장 중요한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저는 외부 신호에는 생명의 파동과 사망의 파동이 있다고 봅니다. 생명의 파동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파동이고, 사망의 파동은 마귀로부터 나오는 파동입니다. 사실은 인간의 자유의지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외부 초자연적인 신호에 지배되는 아주 불완전한 에너지 파동일 뿐입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마음의 선택이 외부 초자연적인 신호에 지배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롯 유다가 예수를 팔고자 한 것은 그의 자유의지로 보이지만, 성경은 그 선택 이전에 마귀의 악한 영적 신호가 먼저 그의 마음에 생각을 넣었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은 생명파와 사망파와 같은 외부의 영적인 신호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며 그 지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건강과 치유를 위해 유전자를 다스리려면 단순히 의식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생명파를 받아들여 마음의 선택을 다스려야 합니다. 이 메커니즘에서 중요한 것은 잠재의식입니다. 인간의 의식은 5%의 의식과 95%의 잠재의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화, 효소 생산, 자연 치유 물질 생산 등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생명 활동들은 모두 잠재의식 속에서 통제됩니다. 우리의 의식적인 노력으로 이 잠재의식을 움직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외부에서 오는 강력한 생명 신호, 곧 성경이 말하는 생명의 영적 파동만이 이 무의식의 영역을 움직여서 꺼진 유전자를 켜고 기적적인 치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결론 및 통합적 치유 훈련. 오늘 강의의 결론입니다. 유전자는 결코 운명이 아닙니다. 유전자는 외부 환경, 즉 음식, 운동의 조절을 받고 우리의 마음, 즉 생각과 감정에 직접 반응하며 궁극적으로 영적인 신호에 의해 통치되는 역동적인 생명의 프로그램입니다. 우리는 이 지식을 바탕으로 통합적 치유의 3단계를 실천해야 합니다. 1단계 비우기. 질병과 사망을 가져오는 부정적인 생각, 스트레스, 잘못된 습관을 비웁니다. 2단계 채우기. 나는 이미 치유를 받았다. 내게는 평안과 희망이 있다는 성경의 생명의 생각으로 잠재의식을 채웁니다. 3단계 소통. 건강해진 시각과 치유된 느낌으로 감사하며 진리에 순종하는 삶으로 이웃과 소통합니다. 훈련 과제. 생각 훈련. 매일 아침 묵상과 저녁 기도를 통해 잠재의식을 생명의 신호로 프로그래밍 하십시오.
음식 훈련 현미자연식 위주로 메틸기를 공급하고 독소를 차단하십시오. 운동 훈련 경침 운동과 걷기 등을 통해 몸의 파동을 활성화시키십시오. 유전자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 배운 지혜를 실천하여 온 영과 혼과 몸이 회복되는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